예수님께서 그 활동하던 당시에 그 성전에 가면요, 헌금함이 있었답니다. 헌금함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저 뒤에 한 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쫙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 헌금함의 모양은 나팔처럼 생겼답니다. 그런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 13개가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에, 각각의 헌금함에는 헌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헌금함에는 성전 수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나는 성전 수리하는데 내 헌금을 드리고 싶어 하면 그 헌금함에 드리는 것이고, 때로 구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구제하는데 내 헌금을 드리고 싶어 하면 구제하는데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각각의 헌금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헌금함 13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어느 날 저 멀리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지나갔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고 지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다 헌금하고 지나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누가 오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과부 한 명이 헌금함에 와서 헌금을 넣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느냐, 성경에 2렙돈이 헌금한 액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렙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그런 액수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작게 낼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적은 돈을 낸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일까요? 10원짜리가 되겠죠, 그죠? 우리 사실 요즘 돈을 거의 안 들고 다니는 세대이긴 합니다만 10원짜리가 제일 작아요. 요즘으로 치면 10원짜리 2개 제일 작은 거니까 그 정도 낸 것이 될 것이겠죠. 아주 작은 돈이죠. 이 2렙돈은 또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액수로 치면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하는 돈이니까 한 10만 원쯤 될 것이고, 그 10만 원에 128분의 1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781.25원이 되겠습니다. 계산 안 하셔도 정확합니다. 제가 여러 번 계산했습니다. 이거 하면 꼭 핸드폰 들어서 맞나 확인하는 분이 계신데 781.25원입니다. 그래서 2렙돈이니까 액수로 치면 한 1,500원 정도 될 것이고, 화폐를 내었다 이렇게 보면 10원짜리 2개 정도 낸 것이 되겠죠. 큰 액수는 아닙니다. 작은 액수를 여인이 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액수를 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그 여인의 헌금을 평가하시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 과부가 헌금을 내기 전에 부자가 먼저 헌금 내고 갔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좀 전에 헌금하고 간 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는 거죠. 그 2렙돈은 분명히 작은 돈인데 예수님께서 더 많이 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액수를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더 많이 냈다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는 어느 정도 가난한 것인가? 가난이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이 성경에 보면 가난하다는 뜻이 헬라어로 페니크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페니크란이라는 단어는 극심하게 가난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돈이 없는 극심한 극빈층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헌금을 드린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여러분, 생활비가 뭡니까? 여러분, 생활비 없어서 힘들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생활비라는 것은요, 돈에 여유가 있어서 저금도 하고 또 내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걸 생활비라고 그러지 않죠. 생활비는 이게 없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되는 그 돈이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건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이 마음을요, 이 여인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고 풀타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미국의 백악관이 있는 그 워싱턴 DC 근처에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동네 방값이 얼마냐, 한 달에. 그 전세가 없잖아요. 미국은 월세밖에 없어요. 한 달 방값이 200만 원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 근데 교회가 제게 주기로 했던 그 사례비에 50%도 못 줬습니다.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일부러 안 준 건 아니고. 얼마를 받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방값 200만 원 주고 나니까 딱 50만 원 남잖아요. 50만 원 남는 걸로 생활이 됩니까? 전기세 내야 되잖아요. 수도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그럼 차를 타고, 미국은 뭐 대중교통 이런 거 없으니까 내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신방도 다 내 차로 하고, 그리고 뭐 신방용 차 같은 게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내 차로 신방하면서 기름값도 다 내가 내고. 그러니까 이 5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11조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쌀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금을 못 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11조도 못 내고 뭐 감사헌금도 사실은 거의 못 냈습니다. 주일헌금 겨우 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5, $10. 그러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버리면 뭘 할 수 없어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헌금을 낸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감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비, 정말 먹고 살고 힘든 그 생활비를 낼 수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과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의 그 생활비를 희생해가면서 주님께 낸 것이죠. 성전에 갈 때 그저 갈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낼 수 있는 그 돈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2렙돈. 그래서 동전 2개 넣은 것이요. 여러분, 그녀가 그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으면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슬펐겠죠.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게 무슨 돈이냐 헌금이냐 얘기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 주님께 드립니다. 그 우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을 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 동전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니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이고, 그 여인의 동전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동을 하고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희생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감동은요, 감동이 아니겠죠. 왜 우리가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날까요? 제가 군대 처음 갔는데요, 그 훈련소에 앉아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병사들이 쭉 앉아 있어요. 보충대 갔을 때네요, 다 울어요. 조금만 있으면 눈에서 눈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하고 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겠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희생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곳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 희생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온 자 나와보라,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아이가 왜 자기 도시락 가지고 나왔겠어요? 자기 혼자 먹어도 겨우 먹을 양인데 그거 가지고 나온 것은요, 혼자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죠. 그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 희생의 마음,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가 4,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마음이 담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도시락 싸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째 그 4,000명 중에 그 아이 한 명만 사왔겠어요? 그러나 많은 어른들은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안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만 먹으려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거 다 나눠주고 먹어요. 자기만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4,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에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에서요, 그 작은 것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겨자씨만큼 그보다는 믿음이 더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내가 그렇게 작은 믿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냐. 내가 엄청난 믿음은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겨자씨만큼은 그보다는 더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산을 옮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작은 그 믿음 속에 마음이 안 담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걸 주님은 내가 냉수 한 그릇 준 자에게 상 주는 것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상 주는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에요. 요즘은 뭐 생수 다 돈 주고 사 먹지만 그 당시에 냉수는 그냥 물 떠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작은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 못 먹어서 애타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냉수 한 그릇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컵에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작은 것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다 보니 성도들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듣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결심합니다.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헌금을 하는 마게도냐 성도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은 생활비조차도 어려운 가난 아닙니까? 내 생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도.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생활비를 떼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거예요. 그 헌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넘치는 기쁨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넘치는 기쁨. 비록 나는 극심히 가난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돈을 쓸 수 있다는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이 그 헌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헌금을 받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힘에 자원하여. 어떻게 힘에 자원하여 쓸 수 있을까? 넘치는 기쁨이 거기 안에 들어가면 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 작은 것에 마음이 담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과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녀가 넣었던 작은 동전 두 입,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랩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그거 보신 거죠. 액수가 아니라. 그러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 여인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마음을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도 하시고, 마음도 담아서 주님께 찬양도 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기도 20시간 하는 것보다, 그냥 20시간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 20분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은 10억 100억 내는 헌금보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두 랩돈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담아서 조금만 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잔뜩 담아서 조금만 내도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내라 많이 내라 그런 얘기하는 본문 아닙니다. 무슨 본문이에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담을까요? 내가 가진 것 다 누구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헌금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랩돈이 다 주님 것인 걸 알아서 다 주님 것이길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워하면 드리지 못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 교회 앞에 헌금 내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밭을 판 돈 얼마를 숨겼기 때문이죠. 왜 숨겼을까요? 아까웠기 때문이죠. 저 밭이 얼만데, 저거 내 건데, 저거 팔아가지고 소고기 한번 구워 먹고 내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다 바치려니까 아까웠겠죠. 그래서 얼마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친 돈은요, 두 랩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밭을 판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칭찬을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습니까? 여인은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다 주님 것인 줄 알고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거였어요, 내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형편 따라 드리는 거죠. 형편 따라 드리지만 드리는 모든 것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건데 좀 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쳐볼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 것인 줄 알아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도 할 거 많으실 텐데 왜 과부 얘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지금 기록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복음 21장은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돌아가세요. 그래서 쓸 것도 많을 텐데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를 거기 넣었다고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해주고 싶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맞지만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말해주고 싶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위에 지난주 본문입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주 본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빼들어간 거예요.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가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과부가 헌금하기 전에 지나갔던 부자들 그리고 서기관 같은 그런 사회 지도층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불을 쌓고 그 쌓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니?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엄청나게 높은 고리를, 금리를 엄청나게 세게 해서 빌려줍니다. 급하니까 일단 빌리고 받는데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고 논밭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축적했어요. 여기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재산 빼앗고, 과부의 재산 어떻게 빼앗겼어요? 고리를 주고 뭐 했다가 없으니까 재산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쌓은 이 서기관들, 부자들, 그들이 내는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실까요? 기쁘게 안 받으시겠죠. 왜 기쁘게 안 받으실까요? 그 안에는 희생이 없잖아요. 희생이 없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과부의 희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이 드리는, 이 부자가 드리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빼앗아서 낸 거잖아요. 자기의 것을 아껴서 드리는 희생이 거기에 없잖아요. 그러니 안 받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헌금해 드리는 마음도 받으시지만 동시에 그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면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 안 받는다는 겁니다. 받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수많은 나쁜 일들 가운데서 긁어 모아서 재산을 축적해 놓고 주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드리면 주님이 받으실까요? 주님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밥 사 먹을 일도 없으실 텐데. 주님은요
헌금을 드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주간 살아냈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면, 성전 지을 만큼 몇십억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성전 없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연락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도 연락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좀 전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드렸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은 오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했던 그 가운데 이미 오늘 드리는 헌금이, 오늘 드리는 헌신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과 희생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면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고, 주의 마음이 감동되고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곳에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이 돼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